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첫 번째 오심을 이미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셨죠. 첫 번째 주님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대속 사역을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오셔서 주님이 하실 사역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즉 재림을 하실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사탄과 함께 악의 삼일체를 이루었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그래서 땅에 올라오는 이 짐승 두 마리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속 지옥으로 던져버렸었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사단을 쫓으면서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하였던 이 땅의 불신자들을 다 모아서 유황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악을 제거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 주님 하시는 일이 뭔가요? 바로 악의 축이 되는, 악의 거는 되는 이 사탄을 이제 잡아서 바로 유황불 속으로 던져 넣는 이 일이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지상의 악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이 심판사역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사역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심판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심판사역 다음에 21장과 22장이 심판사역 다음에 주님 하시는 사역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사역을 종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다음의 일이 뭔지 오늘 살펴봅시다. 오늘 요한은 21장 1절에서 또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요한이 오늘 본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없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첫 땅과 대비되어지는 개념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의미하겠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셨던 이 만물, 지금 이 현세의 이 우주와 이 만물을 말합니다. 이 만물이 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첫 땅을 두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수가 없다는 의미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창세기 3장에 가면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잖아요. 이 저주가 인간에게만 저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 저주가 이들에게도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주가 있는 이 우주와 만물로서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우주와 만물로서는 이제 이 지금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이 현세 이 우주로서는 여기에 천국이 임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여기 영원한 이 형벌을 받을 지옥이 또 이 우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현세 우주를 통해서는 천국과 지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을 받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이 교회된 우리들이
영원한 복락 속으로 들어갈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악의 세력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지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현생 우주로서는 천국과 지옥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신 우주와 이 만물,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갱신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여기서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이 새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헬라어는 이 새롭다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것, 이 오래된 것,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new, old 이런 대비되는 개념이 네오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새하늘 새 땅을 주님이 지으신 여기서는 이 네오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new world를 말하잖아요. new가 아닌 카이노스를 씁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뭐냐? 그냥 외형만 좀 달라지고 수선하고 손을 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화를 이 카이노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이 첫 창조 세계를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첫 창조를, 이 타락하고 오염된 이 첫 창조를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갱신하시고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던지, 마치 첫 창조 세계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사라져 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다는 의미가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3년 동안 먹고 자고를 같이 하셨으니 얼마나 주님과 제자들이 친밀했겠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외모가 이제 이 공생의 기간에 그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함께 옆에 걸어가는데도 이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대화를 하면서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이전의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불륜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물고기를 잡다가 배 위에서 저기 바닷가에서 주님이 서서 제자들 부르잖아요. 그 부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다 이러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헤엄을 치고 막 육지까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저 멀리 주님이 계시는데도 베드로 알아보고 주님께 헤엄을 치면서 다가갔습니다. 이게 뭔가, 주님의 모습이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전과도 유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것처럼 이 천지와 만물도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다는 것은 기존의 하늘 폐기 처분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우주와 만물을, 그것을 본질적으로 갱신하여서 완전히 이전의 첫 창조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 의미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또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잠시 전에는 새하늘 새 땅을 목격을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목격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현생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것은 뭐냐? 바로 완성된 천상의 교회요. 즉 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승리한 교회,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과 대비되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오늘 이 앞에 수식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어지는 개념이 우리가 17장, 18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엄녀 바벨론이에요. 이 엄녀 바벨론, 장녀 바벨론, 이 성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수식어가 거룩한, 이 거룩함이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바벨론 성의 본질은 뭔가요? 앞에 있는 수식어 장녀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이 장녀 바벨론 성의 특징이 뭔가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죠? 붉은색 자주색 옷을 입고, 그리고 금, 은,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고 진주를 달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왕들과 간음을 하고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유혹하여서 모든 불법을 조장하는 존재가 이 엄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러면 엄녀 바벨론 이 개념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근거 기원이 어디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기원이 지상에 있던 이 교회가 완성되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 또한 출발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돈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상가 몇 평을 임대하고 악기들을 사놓고 집기들을 사놓고 그래 다 물건을 갖춰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느 목사를 청빙할까? 그래서 목사도 한 명 청빙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뿌리이자 근원이자 기원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속에 아무리 큰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년에 11조를 100억이나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크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 목자의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서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하러 든다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함부로 쥐어흔든다든지 조종한다든지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삼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외관이 이 결혼식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정한 것과 같다. 여러분, 한 여자가 인생에서 가장 예쁜,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예쁜 적이 없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다시 그렇게 예쁘게 돌아갈 수 없는 날이 언젠가요? 결혼식 그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결혼식도 많이 다녔지만은 결혼식 가운데
이 못생긴 자매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물론 뭐 K-뷰티의 그런 뭐 실력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식 당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예쁜 적도 없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도 그 여인이 한 번도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마치 산 꼭대기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인에게는 이 결혼하는 그 당일날 이 신부로서의 이 화장한 단정한 이 모습이 인생의 최고 예쁜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오늘 주님께서 이 완성된 천상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 결혼하는 신부에 비교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 혼인잔치를 19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실 때에 바로 그날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우리는 이미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 혼인잔치에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신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존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하여서 기다리는 그 정운한 신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상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교회 모습이 그렇게 단장하고 예쁜 신부처럼 지상의 이 교회들이 과연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광야교회,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에 약 10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지도자를 향해서 패역한 짓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구약 교회가 몹쓸 짓을 주님 앞에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신약 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렇게 양육을 하였지만은 그 교회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데리고 살았던 여인과 간음을 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지를 않나.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사분오열 찢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집에서 가져온 술을 퍼마시고 포도주를 퍼마시고 벌써 취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나.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지만은 고린도 교회도 정말 그런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3장에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니고라당이 섬에 들어와서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또 사역을 하였죠.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도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지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렇게 불완전하였던 이 지상 교회가, 그런데 이제 완성된 천상의 승리한 교회가 되면은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한 신부처럼 완성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이 있죠. 저 지체는 저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야, 저 인간은 왜 교회에서도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해, 저렇게 교양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정도가 심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 집사님 천국에서 만약 봐야 되면 전 천국 안 갈 겁니다. 그 인간을 천국 가서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 지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 지상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안 돼요. 불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성화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지상에서 꼴보기 싫었던 인간의 그 약점들, 그들이 다 주님께서 씻겨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온전한 상태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천국에서 꼴보기 싫은 그 죄성과 부패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것이 남아있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만 좀 지체를 참으세요. 지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안 고쳐집니다. 관계만 깨집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다 이제는 완성품 100% 순도를 가진 그런 영화로운 성도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이 지상에서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좌에서 또 다른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셔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이 천국, 이 새하늘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 사도가 지금 천상에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주위를 둘러서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천막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지금 빌어와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의 가장 이 중심,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어디죠?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의 거룩한 성물 한 가지만 지성소 보관합니다. 그게 뭐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는 법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이 법궤를 보관하면서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속죄의 날 들어갈 때에 이 성소, 첫 번째 방 성소는 이 유리창이라든지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하죠? 7등대, 7가지가 있는 등대에 불을 항상 켜두죠. 불을 켜둬야 그 캄캄한 데서 불을 밝혀야 향도 불사르고, 또 진설병 12개 떡도 새로운 떡을 올리면 또 낡은 떡은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등잔대에 그 기름을 갈아준다든지. 그래서 이 불을 켜야 이 성소에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등불이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지성소에 등불이 없으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 그릇에, 이 양푼에,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지성 속에 들어가서 이 법궤 뚜껑이 이 속죄소 시연자라 부르거든요. 그 황금으로 된 이 법궤 뚜껑, 천사가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그 뚜껑 위에 짐승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이 쏟아붓는 것이 바로 속죄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니, 캄캄한데 거기 어떻게 가다가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피를 엎질러 버린다든지. 여러분,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불이 필요 없습니다.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있는 이 지성소, 그리고 이 성막,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텐트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이 법궤와 이 지성소, 이 성막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낮에는 그 위로 구름 기둥이 하늘 끝까지 뻗어 있고,
밤중에는 또 구름이 안 보이겠죠, 그죠? 밤중에는 이 지성소, 이 성막 위에 불기둥이 하늘 끝까지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텐트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고 뚝 나와보면은 밤중에 뭐가 보이죠? 저 중앙에 있는 이 성막 꼭대기에 이 불기둥이 하늘 깊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볼 때 무슨 생각하죠? 아,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고 이 지성소고 이 법궤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이 장막으로 지금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이 광야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 임재,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임재의 효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성막이 백성들 한 중심에 있음의 이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천상에 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 여기의 가장 첫 번째 임재의 이 증거가 뭐냐?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거. 모든 눈물을. 그러면서 보십시오. 다시는 죽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다 나열을 하고 있지만 이 본질이 뭔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진리가 아닌 이 자연 종교에 불과하지만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고해라 부르잖아요. 고해. 고해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 고자가 고통고 해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았으면 바다가 끝없이, 이 바다가 펼쳐져 있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이 원인을 인광보다 전생에 업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대책이 있죠. 바로 그것이 뭐죠? 그 죄를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질 때는 죄사함과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자연 종교들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인 것은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눈물이 있습니다. 다 그것을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눈물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 아니면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재산의 문제, 명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항상 남겨두세요.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이 시편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운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는 이제 이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루도다. 다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었도다, 이 똑같은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딘가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짧은 단말마 같은 말씀을 7마디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가상칠언, 즉 십자가 위의 7마디 가상칠언이라 불립니다. 그 7마디 가운데 6번째가 다 이루었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여기서 보좌에서 오늘 성부 하나님이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과 성부께서 지금 보좌에서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단어는 똑같지만은 의미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궁극적인 사명, 궁극적인 그분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비참함과 그 사망과 음부의 그 능력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 향해서 이제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들 대신하여서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이제 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때 이루었다는 의미는 구원의 길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루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바로 이어지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로 하는 것은 이 헬라의 이 알파벳, 헬라 알파벳에서 첫 번째 알파벳과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알파 오메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처음의 사역이 바로 뭔가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일이 바로 뭔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주님은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이 마지막, 이것은 창조 사역과 만물을 모두 새롭게 하시는 이 새 창조 사역을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이루었다, 이 의미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이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7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된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곧 또 이어서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오늘 성경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목이 말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른 것 엄청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이 마른 것을 최고 마른 것을 경험한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2번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이 초저녁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12시간 동안 50km를 행군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거의 한 5km씩 이렇게 걷는 거죠. 막 산악을 구부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하여튼 옆에 걸어가면은 옆에 냇가도 있고 개울창도 있고 뭐 논도 있고 시골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5분 휴식을 주거든요. 1시간 이렇게 걸으면 5분을 딱 쉬고 또 1시간 걷고 5분 쉬고 그렇게 합니다. 호각을 딱 부니까 5분을 딱 휴식의 시간을 딱 주는데 마침 옆에 졸졸졸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얼굴을 파묻고 막 물을 뻘긋뻘긋 막 마시는데 또 줄줄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옆에 있는 이 병사가 그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줌을 싸든 말든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목이 타서 미칠 것 같다니까. 가지고 온 수통 물 다 이제 없어졌죠. 아직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땀은 그 7월 달에 7월 말이 그러니까 지금과 엇비슷한 시간이에요. 온몸에 7월 만에 땀을 그 무거운 군장 20kg, 3kg 되는 걸 짊어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줌물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싶으면 구원하시고 뭐 천국에 있으면 가면 뭐 좋고 안 가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진짜 교회 안에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과 진정으로 은총을 바라지 않는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종교 그런 행사로서 다닐 뿐이에요. 미친 듯이 진짜 이 물 안 주시면 내 죽습니다. 오줌을 섞었든지 똥물을 섞었든지 상관없어요. 먹겠습니다. 이런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실 복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기는 자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할 때 이 이김은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군대가 원정을 떠나거나 전쟁을 나가서 이기고 오는 전쟁의 이미지를 지금 빌려와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첫째는 이 세상이겠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원수마귀죠. 여러분 원수마귀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봤던 것처럼 의외로 원수마귀가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슬을 가지고 이 사탄을 묶어버리니까 사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국가 마곡 전쟁에서 자기 졸개들을 온 세상에 모래같이 모아가지고 딱 싸움을 벌였지만은 한 번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군대에게 반항을 못해요.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버리면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사탄은 의외로 약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원수마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피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싸워야 해서 이겨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어쩌면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성과 이 부패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음, 여러분 우리 속에 훨씬 복잡하고 훨씬 악한 구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는 80%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한 욕망들, 악한 탐욕들, 여러분 자기와 싸우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세 대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도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내가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리라. 7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본질이 뭔가요? 본질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이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이 효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해야 될 인간관계 중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다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가 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부모의 노릇을 선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망가지는 우리들의 자녀라는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망가진 부모들 속에서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 대구 소년원 원장으로 갔다가 은퇴하셨던 우리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덜 그렇습니다. 소년원에 들어온 애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다뤄보면은 그 아이가 망가지기 전에 가정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망가진 자녀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가정 안에서도 정말 반듯한 인간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망가진 것으로부터 데미지를 받았지만은 그 데미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치유된 사람들이 소수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망가진 가정과 부모 속에서는 망가진 자녀들이 다 생산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노릇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라는 이 이미지와 느낌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부모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거부감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이 선물이 바로 뭐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을 주신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이 너무 생소한 거죠. 아니 어떻게 아빠로 불러? 아빠는 거의 저희들에게는 맘먹는 수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 아빠라 부르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로 부른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으로 흉을 보면서 야 어떻게 아버지가 무섭지도 않는가 봐. 어떻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 부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친밀함. 그래 그 가정이 우리 동네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저희 친척이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친밀함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그 호칭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부르셔서 우리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과연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가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상반되어지는 존재로서 이기는 자가 누릴 그 복이 아니라 바로 유황과 이 불타는 이 유황 속으로 던져지는 이 사망에 던질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8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일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는 천성적으로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이 세상이 짐승이 박해하거나 배교를 강요할 때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보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땅에 넓은 길을 선택한 그 사람을 말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은 바로 불신앙을 말하겠죠. 이것은 이 땅에서 짐승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이 원래의 의미가 가증하다는 의미예요. 이 흉악한 자들은 바로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였던 이 우상 숭배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럽힌 자들.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살인한 자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살인한 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를 바로 정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에게 성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자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점술가든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들에게 자기 운명과 미래를 묻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우상숭배자들. 단순히 여기는 우상숭배자는 우상뿐만 아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내면의 그 탐욕, 바로 그런 자들도 이 유황불 속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성경은 무시무시한 형벌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탄을 거짓의 원조, 거짓의 아버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의 이 종류의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이 불타는 둘째 사망, 즉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계시하셨던 이 말씀을 두렵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8가지 중에 나에게 약점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21장, 22장 이제 내일까지 마지막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5년 만에 5주 만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유종의 미를 우리 여러분들이 내일 묵상하시면서 잘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시는 일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이제 주님께서는 갱신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이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기 합당한 지옥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 승리한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만물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진정으로 세상 끝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자들이 유황불과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웃으며 함께 주님을 만나며 함께 거기서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신 후에 만물을 새롭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첫 하늘과 첫 땅을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죄가 주님 역사했던 이 지상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 신부가 단장을 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한 천상의 교회가 내려오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영혼도 주님, 모든 영혼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서로가 만나고 상봉하고 한 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덟 종류의 아버지,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주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누구도 주님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부패성과 싸우게 하시고 사람과 원수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주님 모든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 약점 가운데 이 8가지의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주님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